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나요? 네. 선생님이 지난주에 휴가여서 없었는데 다들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었죠? 채팅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휴가가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했답니다. 오, 채팅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 주희가 보고 싶었다고. 주희야, 나도 보고 싶었어. 어쨌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 주만 안 봐도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9월 모의고사도 있었고 또 많은 시험들이 앞으로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험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항상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배웠던 찬양 있죠. 당신과 안식합니다 라는 찬양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할 건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전 너무 연약하니까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만큼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있을 그런 모든 시험과 또 지금 있는 모든 힘든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제 옆에서 제 둘레에 계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할 수 있죠? 네,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숨을 마시며 당신을 느낍니다. 당신을 느껴요. 잠잠히 찾아오시는 당신을 느껴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깊은 숨을 마시며 깊은 숨을 마시며 우리 함께 주님을 느낍시다. 당신을 느껴요. 잠잠히 찾아오시는 당신을 느껴요. 내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깊은 숨을 마시며 당신을 느껴요. 잠잠히 찾아오신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 가능하신 친구들은 선생님이 가사를 불러줄 테니 눈을 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숨을 마시며 당신을 느껴요. 당신을 느껴요. 잠잠히 찾아오시는 잠잠히 찾아오시는 당신을 느껴요. 내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내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며 나는 이제야 나와 눈을 맞추며 나를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합시다. 나를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당신과 안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들어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우리 잠잠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지영훈 학생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일 아침 이렇게 밝았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또 코로나로 나와서 주님 말씀을 못 듣고 못 접하는 분들에게 신앙심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확신하는가?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 따라서 계신 곳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전사님 이렇게 친절하게 PPT에 말씀을 써놓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성경책을 펴고 직접 그 구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이 옆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함께 찾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신 친구들이 있네요. 준석이도 오랜만이고 승욱이, 성찬이, 네,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예배해서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봉독한 다음에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말씀 봉독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이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정말 유명한
아멘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혹시 근데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난 뜻을 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뭔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조금 어렵죠? 아멘이란 말의 뜻은 내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의미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나? 주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대답을 많이들 하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을 믿으시나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묻는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아멘이라고 다들 대답을 할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이 아멘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말을 하면서 삶으로는 아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어쩌면 전도사님도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멘이지 않은 삶의 모습이 인지는 않은지 이 시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많이 말했는데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책 있죠. 성경책을 걸레 짜듯이 쭉 짜면 사랑만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사랑이 나온다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둘째 되는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 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두 가지 계명입니다.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을 이렇게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때로는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그렇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전사님이 누누이 얘기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슨 걸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법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알면서도 안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모르는 거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면서도 안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한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디모데가 누구냐면 디모데는 바울의 정말 중요한 대표적인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에요. 디모데 많이 들어봤죠? 바울은 또 이 편지를 디모데서를 쓰던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상태였어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디모데서인 것이죠. 사도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복음에 충성하라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웠고 또 배워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를 살펴볼게요.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끄는지, 성경은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드는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먼저 우리를 뭐 해준다고요? 교훈이 뭐예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우리를 교훈해준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준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 우리 신앙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신앙은, 믿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래요.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존쌤도 어쩌면 이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말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너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예배 드려야 돼, 헌금해야 돼, 기도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뭔가 이렇게 의무적인 것,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히 해야만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좀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신앙은, 믿음은 그 의무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바로 그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럴까?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달리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말해요. 우리 교단과 조금 다른 교단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임하셔서, 성경 쓴 사람들, 성경의 저자들에게 한 명 한 명 임하셔서 마치 귀신이 빙의된 것처럼, 좀 비유가 그렇지만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쓰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는 1.1획의 오타도 없고 오류도 없고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틀린 말이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는 통합 측을 따르고 있는데요. 통합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성경의 무류성, 없을 무자, 오류할 때 류자에서 무류성,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의 무류성. 네, 따라오고 계시죠? 성경의 무류성이라고 좀 어렵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이 성경의 저자들의 삶 전체에 운행하였기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기록된 모든 성경책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같은 말 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저자들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실수,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성경에 드러나 있더라도, 그 실수가 있더라도 그 성경 전체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자 하나하나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성령님이 그 전반에 걸쳐서 일하셔서 완성된 책이 성경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기억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신앙, 믿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알면서도 문제는 이렇게 안 사라지잖아요.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배려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뭔가 좀 하기 싫어지고 사랑하기 싫어지고 내 거 챙기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알면서도 안 하니까 아닐까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어쩌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온전하게 사신 딱 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어요. 넘어져요.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만은 말씀으로 온전히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로 하나로 계셨는데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 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유일하게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마치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린 것처럼 내 죄를 위해서 동물을 대신 죽였잖아요. 그 피로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보시고 그래 너의 죄가 사해졌다. 원래는 너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너의 죄로 동물이 대신 죽은 걸로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마.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대신 다 끌어안고 마치 동물이 제물로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우리 이거를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깨닫는다면 어떻게 내가 이전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전처럼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말씀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정말 나의 사건으로 경험이 되어진다면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 삶이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어졌으니 이 삶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깨닫는다면, 알면서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제대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이기적으로가 아니라 때론 손해 보더라도, 때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치더라도 사랑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또 이웃을 말이죠. 신앙은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래요. 내 능력으로 얻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또 우리 행동을 포함해요. 진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또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확신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아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라고 모두 대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함께 고백하실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찬양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드리신 헌금으로 우리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드린 봉헌을 위해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의 고백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헌금을, 작지만 귀한 우리의 두 렙돈을 1,000원도 되지 않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함께 앞으로 선한 일을 행할 믿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선한 일, 그 사랑하는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또한 살아갈 때 공부하느라 힘들지만, 온라인이어서 지치지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하셨으니 이 시간 작지만 귀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그 헌금을 귀하게 받아주시었고,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경호민 선생님 나와주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은 지금 교회 카페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카페 기억나나요? 우리가 한창 여기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있었는데 이 공간에 빨리 모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지난 주일 8월 29일 저희 청소년부 성경 퀴즈 대회하고 빙고 게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는 한일 퀴즈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두 행사에 모두 참여해 주신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참여한 친구들 모두 재밌는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전도님 설교 내용을 가지고 퀴즈 대회를 하는 거니까 우리 전도님 설교도 더 잘 듣고 또 공부해서 다음 달에도 있을 다음번에도 있을 퀴즈 대회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늘 퀴즈 올림픽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상식을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어떤 친구들이 어떤 선물을 받는지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유튜브 링크는 오늘 예배 마치는 대로 선생님들께 따로 보내주실 거예요. 2시 시상식에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그리고 9월달 다음 주는 2부 활동이 준 분반 모임으로 진행되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9월달 기도 순서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꼭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2일 유민형 친구, 9월 19일 엄예하, 9월 26일 박소원 친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목요일까지 준비하셔서 녹화하셔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후에는 바로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